로마서 3장 우리 오늘 제자훈련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봤더니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왜 할례인들보다 낫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뭐다? 할례다. 그럼 그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할례의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많아. 그런데 우선은 뭐냐, 그 많은 것들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이 범사에 있어서 모든 일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유익이다 라고 해요. 맞아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돈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돈으로 다 해요. 오히려 오늘날 사회에서도 돈으로 종도 삼죠. 뭐 가정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술시중도 시키고 뭐 다 돈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물질적인 외연의 세계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유익을 찾아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외연의 세계와 무슨 세계가 있다? 내면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내면의 세계에 유익을 주냐?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의 유익을 주면서 범사에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의 생명, 능력,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더니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모세의 기적이 있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할례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예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오늘날의 용어로 보면 무엇을 바꿀 수 있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뭐냐? 구약에 있어서의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자는 그 자들이 어린아이든 큰 자든 대우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바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능력을 받고 말씀을 행하려고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할례는 믿음의 할례, 다시 말해 십자가의 할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못 받는다?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린 다 똑같아요. 우린 다 똑같은 외연과 내면의 세계를 살고 있는 그런 에고적인 존재인데 그 다 똑같은데 누구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동행하시고 누구는 말씀을 못 받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악과 사탄이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많은 유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될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그 참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진리와 재력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한 건 뭐냐? 이리로 가, 떠나가. 그래서 떠나갔더니 장사해가지고 하란에서 돈을 벌고, 다시 떠나가. 장사해서 돈 벌으면 안 오고 싶지. 하란 땅에 더 머물고 싶죠. 그 아람인데. 근데 떠나가. 가나안으로 가. 그래서 또 가나안으로 왔죠. 오면서 벌었던 돈 다 썼겠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에 왔는데 다시금 목축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단을 쌓고, 다시금 어려움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아이고 제 아내가 빼앗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 그래서 갔죠. 갔더니 애굽 왕의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다시 올 때는 애굽 왕이 돈도 주고 가축도 주고 살라 그러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되냐? 맹주가 돼요. 군주가 돼요. 그래서 돈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구하는데도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또 멜기세덱에게 고마워서 하나님께 뭐예요? 의의 왕 멜기세덱이 제사를 드려주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안중배 집사님이, 우리 최천님 집사님이, 우리 장미숙 집사님이, 장도아 집사님이 이런 아브라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면 이리 가 저리 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른 것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걸랑. 아니 지금 저 우상단지를 다 부수면 분명히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부셔? 근데 부셨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볼 때 안중배 집사님, 최천님 집사님, 장도아 집사님, 그리고 장미숙 집사님은 부수고도 남다는 거예요. 부수고 하란으로 가세요. 가서 또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전에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기서 일을 했는데 나보고 장사를 하라 그러네? 아이고 하나님 싫어요. 여기다 교회 하나 차려주세요. 이러지 않고 그 맡은 곳에 가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장사해서 번영이 있고, 또 움직이면 또 가라는 대로 한번 가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임하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5절 그러나 이 소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해서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는데, 그들이 할례를 그와 같이 말씀을 받는 정결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참이셔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들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처음 할례 받았던 거룩한 홀리피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이방 풍습과 가나안의 신들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할례는 받았지만, 종교적인 의식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 어떻게 된 거냐? 불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됐으니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냐?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날 수 없느냐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신데 우리가 불의하면 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거룩했을 때, 할례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는 잘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드러났나 봤더니 불의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뒤로 봤더니 6절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이 세운 것,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잘되고 모세가 잘되고 솔로몬이 잘되고 다윗이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을 멸했기 때문에, 불의한 이방을 멸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뭐를 특별하게 준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을 둘러싸였던 모든 불의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불의함이 심판이 된 거예요. 그 주변이. 그럼 누가 왕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왕이 되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주변에 있었던 애굽에 있는 불의함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함을 심판하지 못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뭐예요? 붙잡겠죠. 종삼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승리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게 뭐 하겠어요? 위협하겠죠. 다윗을 공격하겠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냐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갑자기 천지주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만 우뚝 높게 쓰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것들을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종말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멸하고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추신, 여담. 자,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다 불의해. 다 불의해. 근데 조금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거나 거룩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회개하는 게 생겨. 그러면 모두가 다 불의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단이 있어요. A라는 집단이 있는데 다 도둑놈들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닌 사람으로 봤을 때는 다 도둑놈들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도둑놈이 나 도둑질 조금 해야지. 이걸 느낀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도둑놈들 중에 회개한 도둑놈이 있으면 다른 도둑놈들을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 도둑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잘 돼요. 이 애고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도둑놈이 안 도둑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도둑질 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뭐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안 돼요? 도둑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깨닫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잖아요. 야, 저놈 진짜 오래 살았어. 야, 어떻게 저런 놈이 뭐가 되지? 어떻게 저런 놈이 저렇게 잘 살지?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런 놈이 잘 사는 건 그런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 섬겨서 잘 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불의하지 않는 자가 더 큰 권능으로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심판받게 돼요. 그 사람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로 인해서 할례받은 백성인데 할례받은 백성은 왜 할례를 십자가를 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받으려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는 게 불의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에게 되면 무엇이 없어지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드러낼 수 없냐? 하나님의 의는 뭐니까? 불의함을 심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의로우면 돼요. 내가 의로운 십자가의 할례를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주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7절 8절로 쭉 내려오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로운 게 없다. 다 없어지고 모두가 다 뭐가 되냐? 9절 보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다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죄 아래 있게 되니까 누구를 안 찾냐? 봤더니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불의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의로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세상을 심판했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들은 뭘 했냐 봤더니 깨달았다 그 소리야. 뭐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게 의로운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걸 안 한다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불의함으로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내면을 불의함이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 내 지식으로 깨닫냐? 못 깨달아요. 세 번째, 말씀과 이 세상을 깨닫는 것은 오직 누구의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와 동전의 양면처럼 병행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찾게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됩시다. 우리 이런 거에 낯설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할례를 온전히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불의가 이런 것들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세요.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고난주간 하루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많이 찾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정말 많이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뭐가 서운한 감정이냐면 카톡에 우리 최천님 집사님밖에 아멘 한 템포밖에 안 올려주고 아이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하자고 2부 예배 때 나눴는데 뭐 기도문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질문을 얘기는 좀 그래요.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래도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과 내가 깨닫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귀하고 귀한 행복 나눔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을 세우고 부흥시키는 나의 이 고난의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났다가 이게 무슨 화날 문제야 다시금 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한테? 의로운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근데 일단 불의가 있으면 그것을 없애는 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가득한 불의 그 대표적인 게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니까 요것만 없어지면 깨닫는 자가 있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지면 뒤에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것들을 안 하면 뒤에 것들 열린 무덤, 속임, 독사의 독, 저주, 악독, 파멸, 고생 이런 게 내 거만 있나?
남의 것도 온다니까. 아내 것도 나한테 들어오고, 자식의 것도 나한테 들어오고, 교회의 것도 나한테 들어오고, 세상의 것도 나에게 들어오고,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그 악독도 우리한테 들어와요. 괜히 평화하지 못하고 인터넷 보고 승질내고 앉아있고. 이게 바로 뭐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릇된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럼 그 그릇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야죠. 그릇된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마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버려야지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딱 봐가지고 그것의 기능이 이런 것들은 버려.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을 다 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도 아까워하고 안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 기능의 역할을 못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놔야지만 변화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 그릇된 율법은 네 번째 어떻게 하자? 버리라는 거예요. 대신 그릇된 율법이 버려지면서 참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그릇된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여러분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릇된 에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에고, 참된 정신, 참된 이성인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율법이 뭐냐 봤더니, 그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거다. 다시 말해, 그의 새로운 율법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권능, 세상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율법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증언한 거다. 그게 뭐다? 왔다. 근데 그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 명도 죄를 안 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 그것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의인은 온전한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할 수 있는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모두가 다 악에 있었고 죄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마리아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모세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건함은 악독한 세상의 종노릇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되냐?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있어서 목사가 성도한테 너무 잘해. 그리고 자기 가족한테도 너무 잘해. 세상 사람들한테도 너무 잘해.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 목사를 거룩한 목사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몰라? 믿지 않아? 목사님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전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 그럼 그가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모습,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뭐하는 것? 전하지 않으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불이한 거죠. 알면서 전하지 않으니까. 그걸 전하는 것을 막으니까. 뭐로? 잘 사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힘들고 나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편함이 살고 풍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못 깨달으면 그건 저주예요. 왜? 그냥 살다 죽으니까. 영생의 기쁨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이거 네 번째로 받아주셔? 뭘 받아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예수를이에요. 예수가가 아니라 예수는 목적어, 다시 말해 수단이에요. 여기에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피 흘리게 했고, 그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 믿음의 의미가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피는 이꼴 무슨 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의 믿음과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십자가는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는 뭐가 되냐? 내가 죽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해.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고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참으신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또 뭐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시 말해 예수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 모든 자들의 죄를 어떤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간과 뭐한 거다? 패스. 넘어줬다 그 소리예요. 덮어줬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덮어줌으로 뭐한다? 우리를 예수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뭐했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죄가 있으면 못 나왔다니까요. 뭐 했기? 아까 뭐라고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해서 못 나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교회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해 준 거예요. 그냥 간과.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어디 보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25절 뭐라고 나와 있냐? 그의 블러드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쉐딩, 쉐딩, 이거 빨리 찾아볼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쉐이드는 덮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명사형이 된 거지, 그치?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빙. 덮다가 아니고 흘리기, 발산, 벗은, 허물, 나누다, 가두다, 흘리다, 뭐 이런 뜻이네. 그의 피로, 그냥 그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네요. 그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 그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 뭐랬냐면 아토우먼트가 나오는데, 아토우먼트가 뭐가 되면 속죄했다라는 거네요.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의 피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통했다 라고만 나오고, 죄를 어떻게 했냐는 영어로 안 나와 됐네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발산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뭐했다? 속죄했다, 덮었다 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덮었다는 것에서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덮었지 그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덮은 것은 효율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의 효용은 그 죄를 덮는 건데, 사실상 나와서도 자기가 뭐하지 않으면, 성령으로서 성화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자꾸 고치지 않으면, 교정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못 나간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27절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믿음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자. 그래서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자기의 십자가를 여전히 안 줬더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3장에서는 요까지만 나오지만 뒷장에서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진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 되게 만들어야만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겨지지 않아요. 아,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 죽었어? 다른 방법 선택하시지. 아, 예수가 사람이긴 사람인 거야? 아, 예수는 신이잖아. 아유, 야, 뭐 지금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냐? 자,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니들 참 어리석어. 이런 말들을 누가 했겠어요? 헬라인들이 했어요. 이런 말들을 누가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근데 그 말들을 우리들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성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순금과 같이 만들어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